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참된 자유도 평화도 안식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말씀으로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에 헛된 데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도와주시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그들도 속히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주님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를 행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의 말씀을 지켜 실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님께서 인도해 주기를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난 주일에는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말씀인 그 세 가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 구원받았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 영생을 얻었고 또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것을 성품구원 혹은 생활구원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구원.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우리 속에 옛 성품이 남아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에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그걸 방해를 받아서 올바로 생활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이 변화되는 만큼 생활이 변화되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평생도록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우리의 믿음이 양육받고 성장해가는 그 두 번째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매게 하신 말씀,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은 영혼 구원 받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으로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화돼서 순종하는 생활을 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까지 주님과 같은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은 자는 부활하고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홀연히 변화돼서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우리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또 히브리서 10장 28절에는 9장 28절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인데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그 구원은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하신다고 하는 몸의 구원, 이 세 가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그런 말씀을 이제 집에 가서서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해요. 저는 과거에 구원받기 전부터요, 제가 신학교에서 몇 년간 성경을 배우고 또 그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었죠. 그럴 때 그 말씀을 속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 다 정리를 하고 다시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거리에 시제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신령한 복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고,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은 물론 마귀를 가르치고 이 세상 악인도 포함되고 자기 육신 속에 있는 아직도 악인의 그 소욕이 있어요. 그걸 악인의 꾀를, 육신의 그 소욕이 악인의 꾀입니다. 죄인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은 나는 순종하기 싫다, 그것이 오만 불순한 마음이죠. 그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우리는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외우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가르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은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동물 중에서 부정한 동물이 있는데 색임질도 못하고 쪽발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런 짐승을 지금 우리가 식물로 먹지 마라, 그런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신령한 교훈입니다. 색임질은 소는 색임질 하잖아요, 그죠? 그 소를 보면은 소 볼 기회가 별로 없죠. 옛날에 보면 소구르마이를 끌고 시골에 이제 장터에 나오는 게 있는데 보면은 그냥 서 있는데도 계속 소는요, 껌 씹는 것처럼 계속 그 색임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밥통에다 넣어놨다가 끄잡아내가지고 또 씹어가지고 또 넣고, 그리고 또 끄잡아내서 또 씹고, 그래가지고 그 풀을 먹고 지푸라기를 먹고 거친 걸 먹지만은 그게 다 소화시킵니다.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꿀꺽 삼키고 그냥 책임질 안 하면 그게 별로 자기에게 유익이 안 돼요. 책임질을 한다면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과 생활에 연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다시 집에 가서 생각해 보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대해서 토론한대. 오늘 들은 말씀 어떻느냐? 응? 어떤 말씀 깨달았느냐? 나는 거기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든지 그런 걸 함으로 더 그 말씀이 내 안에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건 아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첫 번째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읽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영혼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 안에 거하라.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 밖에 있었어요. 교회당에 평생 다녀도 교회당 안에 있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주님 밖에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런데 주님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뭐냐?
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안겨 있어야 되고 아빠의 그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온 가족 등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가운데서 이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점점 이제 양육을 받고 성장해 가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은 첫 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절로 과실을 맺는다. 내 안에 얕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책임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고 했어요. 주님과 우리는 이제 생명으로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뿌리서부터 올라온 모든 진액을 공급받으면서 자라고 그 자라면 열매가 맺히지요. 마른 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힐 수는 없습니다. 붙어 있으면은 이제 모든 걸 공급받고 그 다음에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신앙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만 열심으로만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노력도 해야 되고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럼 붙어 있다는 게 뭐냐?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성경 읽고 노력하는 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내 혼자가 아니에요. 이 포도나무에 보면 나무가 있으면 뭐 가지가 말이 막 이렇게 엉켜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주님을 머리라 그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라. 머리는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이다 그랬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내 혼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태어나면 자기 혼자가 아니잖아요. 한 가족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 무리 안에 있습니다. 그 무리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공급받아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다 합해서 한 몸이고 나는 그게 하나의 손가락이라고 합시다. 뭐 발가락이 됐든지.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거는요, 이 손가락이 머리에 붙어 있는 게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손가락도 머리에 붙고 발가락도 머리에 다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다 연결이 있으니까 이 몸에 붙어 있는 게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에서부터 온 몸에 성장 호르몬을 공급받아서 자라고 온 몸에 피가 연결되고 뇌신경에서 중추신경으로 말초신경까지 쫙 연결되고 이 몸 안에 있는 그 뭐 힘에 의해서 온 몸이 같이 움직이고 붙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지체가 이 몸에서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공급 못 받고 그 다음에는 썩어버리고 죽어버릴 거예요, 그죠? 가지도 나무에 붙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 영원히 지옥 간다는 말 아니라 신앙생활에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서는 못합니다. 혼자서 안 되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그걸 교회라고 그럽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암만 모여도 그거는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같은 생활의 방법을 배우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무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이쁘시도다. 우리를 죄에서 불러서 구원해서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 그 교제 안에 있습니다. 교제, 사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뭐 자기 비슷한 사람끼리의 교제 있잖아요. 교제, 사귐. 짐승도 뭐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뭐 비둘기는 비둘기대로, 뭐 참새는 참새대로, 종류대로 자기들끼리 뭉쳐 다닙니다. 혼자서는 못 살아요. 같이. 모든 짐승이나 물고기도 같은 종류끼리 어울려 다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적인 조건 때문에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높은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그거는 이제 신앙생활에는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피부 색깔도 이제 국적도 그 사람의 이 세상적인 그 어떤 위치나 인격적인 그 다 초월해서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 자매고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조건은 다 없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우리는 속 사람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육신적인 것을 초월해서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 그 신앙생활은 교제생활입니다. 교제 안에 교제생활 속에서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은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이제 신앙이 양육받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제생활, 또 다른 말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생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사랑하신 같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건 뭐냐?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다른 구원받는 형제 자매를 알아요. 첫째는 간증을 들어보고 알고, 그 다음에는 뭘 보고 압니까? 같은 소망과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교제합니다. 교제라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 사랑 안에 가는 생활입니다.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실천. 사랑이라는 거는요, 마음에만 가만히 놔둔다는, 입으로만 사랑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도 말씀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자기 독생자를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그건 다 실패했어요. 베드로는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양을 돌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희생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셔요. 그래요? 사랑은 실천해야 돼요. 그 실천하는 자리가 어디냐? 교회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가 저 형제 자매 정말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이제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로서의 교제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형제 자매라는 걸 구원받았다는 걸 서로가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건 오직 믿음으로. 근데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즉 구원받았다는 걸 뭘 가지고 아느냐? 사랑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 말로 꽝이에요, 꽝. 뭐 형제 자매 뭐 입으로 뭐 그러고 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뭐 엄숙하게 경건하게 예배한다고 해도요,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형제를 사랑하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제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형제 자매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했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리에 행치 않고,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고, 사랑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큰 희생을 했어요. 사랑과 반대는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자기중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듣고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자기를 진단해 봐야 돼요. 정말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실천하고 있는가. 그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주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같이 읽어봅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게 새 계명. 옛 계명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마치 돈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돈 잘 써라 하는 말 한 거지요. 그건 안 되는 말이죠.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이 이루어졌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우리 안에 넘쳐요.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해요. 이제는 있는 걸 실천하는 거예요.
이 샘물은 자꾸 퍼내야 더 샘이 솟습니다. 점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은 샘과 같도다. 자꾸 안 퍼내면 그냥 썩어버려요. 주님의 사랑을 계속 해야 됩니다. 말로도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행동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자꾸 실천할 때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점점 풍성해져요. 사랑에 메말르면은 그건 죽음과 한 가지예요. 아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사랑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집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요.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뭘 구하겠어요? 뭘 구할 것을 알게 되죠.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럼 우리는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신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 말씀은 그 사람의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마음, 모든 걸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으면은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물론 성경에 기록된 외에도 많은 말씀을 주셨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죠. 그 하나님의 약속 중에 제일 큰 약속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로고스 인카네이션이라 해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하나의 인간으로 나타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부활, 성천, 그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타났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실천된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이루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이제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은 누구냐 하면은
말씀이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때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예.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육신으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 또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이에요. 전달, 깨닫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내가 머리가 영리해서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온 영은 성령이시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을 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 죄사함 받았다 첫째 알죠. 아, 그게 구원받은 거구나. 그게 거듭난 거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아, 그것이 성령 받은 거구나.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십니다.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이 안에 계셔요. 그 성령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성령은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인도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그게 성령을 인도받는 생활입니다. 무턱대고 교회 다니는 생활 아니에요.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돈 헌금 몇 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음대로 사는,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런 건 다른 종교인들이 더 잘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그런 건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죠. 우리의 삶 전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생활 전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 안에 거하는 생활, 교제 안에서는 이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 성령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요. 말씀으로. 교회라는 말을 한문으로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 쓰잖아요. 그거 참 적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뭘 배워야 돼요. 그렇죠? 학생들은 학교 가서 열심히 뭘 배워요? 세상 학문을 배워요.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요.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유능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면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또 인격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받고 지식을 쌓음으로써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잖아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지식이고 그 성경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해가는 생활이 있잖아요. 생활 속에 그걸 적응해가는 생활, 그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조금 다르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알기만 하고 그걸 응용을 못해요. 실천을 못해요. 그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지식을 또 얻고 지혜를 얻고 그렇게 해요. 그 교제 안에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가르침을. 골로새서 잠깐 찾겠습니다. 골로새 2장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너희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잖아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람 안에 서로 연결돼서 합해서 하나가 돼서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라. 이 말씀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도, 세상 지식도 혼자서는 배울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학교 안 다니고 집에서 혼자 책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은 지식은 얻을지 몰라도 지혜는 못 얻습니다. 아십니까? 예. 그 지식을 어떻게 이용할지 몰라. 예. 학교 가기 싫어도 어떤 사람이 학교 안 다니더라고요. 딱 그래 잠가놓고 자기 혼자서. 예. 어떤 부모는 그랬는데 학교 가기 싫거든 가지 마. 잘 됐죠. 한국에 안 가니까 이제. 뭐 교재를 가지고 뭐 인터넷을 가지고 그게 공부입니까? 가서 친구들도 어울리고 거기서 서로를 인내하는 법도 배우고 참는 법 서로 돕는 것도 배우고 어떨 때는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잘못한 것도 깨닫고 뭔가 거기서 서로 부닥치면서 뭘 생활을 관한 거 필요한 걸 배우잖아요. 자기 혼자 가만히 있으면 뭐 배웁니까? 응? 예.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지혜가 많다는 이유는 만고풍상을 겪는 가운데서 경험 속에서 배우잖아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 뭘 경험할 겁니까? 아무것도 경험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그거는. 문 잠가놓고 성경만 계속 읽으면 뭐 배워질까요? 물론 성경만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사랑하고 교제하고 협력하고 그 중에서 문제도 있고 서로 용서하는 법도 배우고 참는 방법도 배우고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희생하는 것도 배우고 거기서 뭔가 배우잖아요. 배워요.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 육신도 깨지고 말이에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 깨달아요. 응?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에베소서 3장 그 17절에는
성도들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잖아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예?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배워요. 혼자서 뭐 사랑이라는 소설 갖다 놓고 연구합니다. 사랑 배울까요? 사랑해봐야 알아요. 그래야 사랑이 뭔지 배워요. 예. 교제 안에서 지식에 넘치는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아가요. 응?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달았습니까? 아니에요. 조금 일부분밖에 못 깨달았어요.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한다는 걸 알지만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랑의 모든 걸 알았습니까? 예? 생활하는 가운데 알아요. 우리가 교제 안에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합해서 원만한 이해에 점점 원만한 이해라는 것은 우리 지식이 너무 처음에는 유치하고 아주 부족하고 일부분입니다. 점점 원만한 이해, 점점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갑니다.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지식의 부요함입니다. 교제 안에서 순종하고 가르침을 받고 할 때에 함께 거기서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죠. 구원받은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비밀을 점점 알아가요. 비밀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감춰 있는 보화를 캐내듯이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잠언 2장에 보면은 은을 찾는 것 같이 금을 찾는 것 같이 감춰 있는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갑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니까요. 왜요? 어떤 사람 조금 문제 있으면 나 교회 안 갈래? 혼자 성경 읽는데 뭐 설교 들으면 인터넷 보면 다 나오는데 뭐 그래 그게 배우는 걸까요? 같이 어울려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거기서 참된 방법도 배우고 양보하는 방법도 배우고 희생하는 방법도 배우고 거기서 뭘 깨닫지 뭘 혼자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 깨달아요. 지식은 그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혼자 배워가지고 머리만 찬뜩 커지고 몸단이 요만하게 돼 있잖아요. 활동 못하는 사람 머리는 이만한데 이 머리를 주체를 못해요.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그 교만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식으로 남을 판단해요. 저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저 사람은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제가 한번요 목포 유달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점치는 사람 있잖아요. 안전뱅이에요. 그 사람 누가 업어다가 갖다 놨어요. 사주팔자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남의 팔자 봐주면서 네 팔자는 왜 그 모양이냐. 거짓말하고 있네. 뭐 오만 것 다 판단하면서 자기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순종을 제대로 해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해요. 고난을 받아요. 전도를 해요. 형제자매를 위해 뭘 해요? 머리만 발달해가지고 판단만 하고 있고 교만난 잔뜩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사랑이라는 뭐예요? 실천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배워갑니다. 말로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 생활을 묵묵히 오래 하면은요 거기서 주님을 배워가요. 점점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교제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죠? 성경 몇 구절 알고 뭐 이렇게 배운다고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 그 성경을 잔뜩 배우고 남 판단하고 교만하려는 사람 보면은요, 그 사람 아는 게 아니에요. 곡식은 익을수록 머리를 다 숙이잖아요. 그죠? 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걸 배우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처럼 전부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교만하고 남 뻣뻣하게 하고 남 판단하기 좋아하고, 그거는요 배운 게 아니에요. 가을에 이제 보면은요, 곡식은 머리를 탁 숙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라지는 대가리를 뻗뜩 들고 이랬죠. 곡식은 머리고 가라지는 대가리입니다. 하늘 쳐다보고. 그래서 이제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금방 알아요. 자, 어쨌든 그 교제 안에서 주님을 배우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 가운데로, 좌로도 우로도 아니고 가운데로 주님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그것도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교제. 그 안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배워야 돼요. 배운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그걸 실행에 이제 옮겨가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그랬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문지기가 뭐겠어요? 말씀 전하는 사람은 그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문인데, 그랬죠. 그 앞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잖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러면 구원을 얻죠. 그런데 그 문을 여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이 문인데 그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거, 문지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 그 문을 열고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의 양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목자예요. 목사 말 듣고 따라갑니까? 목자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자기 양의 이름을요, 목자는 양을 한마디 한마디, 너는 또순이, 너는 또시기, 너는 말순이, 너는 또 누구누구 뭐 이렇게 그 이름을 하나 지어준대요. 이거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야 한다는 말은, 저는 기억이 없었어요. 참 사람들 이름을 잘 기억 못해. 그렇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얼굴 알고 그 다음에 성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이름은 나중에 알고. 근데 예수님만 안 그래요. 아무리 많아도 많아서 이름 기억 못하는 수는 없어요. 이름만 아십니까? 우리 머리털도 다 해신받았는데 얼마나 세심한지 아세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름 다 아십니다. 주님이. 그 사람의 생활까지 마음까지 다 아셔요. 그래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이 말씀은 얼마나 그 세심하고 정겨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냅니다.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개인적으로 구원을 하셨고 신앙생활도 개인적으로 주님이 다 인도했습니다. 전부. 이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는 이제 구원 문을 열고 이제 인도해낸 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말이에요.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목자는 앞서가요. 앞서가면서 이제 목자가 뭐라고 해요. 뭐 때로는 노래도 불러줄 거고, 그렇죠? 사랑스러운 말도 할 거고, 그러면은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갑니다. 쭉 줄지어서 따라갑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이렇게 이 산이 있는데요, 나무가 별로 없는, 원래는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그런 거 보면 돼. 근데 중간에 이렇게 줄이 쫙쫙 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이 가는 길입니다. 양이 이렇게 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제일 앞에 목자가 가고, 그 다음에 제일 굵은 양이, 어미 양이 가고, 그 뒤에, 그 다음에 양들이 쫙 줄지어 따라갑니다. 양이 가는 길이 있어요. 계속 가다 보니까 길이 딱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하게. 또 이제 들판에서도 목자가 딱 인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기도 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도 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 목자가 계시니까 저 침침한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저쪽에 좋은 것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 험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어요. 목자가 같이 계시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지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신기라 그러니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노. 경상도 버전으로 그렇게.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 진짜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갑니다. 목자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됩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목자가 아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않습니다. 목자인 척하고 하면은 목자도 아니면서 뭘 그래. 계속 그러면 도망갑니다. 딴 데로. 제가 터키에 갔을 때요, 이제 어떤 들판을 지나는데 막 양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목자가 탁 지팡이를 잡고 앞에 가니까 와 따라가더라고. 막 화닥닥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자에 가서 이제 잠시만 목자 그 옷을 빌려 입었어요. 양털로 만든 코트 같은 건데 탁 빌려 입었어요. 네, 목자 모자를 탁 눌러 쓰고 이렇게 큰 지팡이에서 딱 잡고, 잠깐 빌렸죠. 뭐 1불만 주고 빌렸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아까 목자가 한 것처럼 저도 이제 양들에게 우우우, 목자가요 한 마리도 신청도 안 하더라고. 쳐다보도 안 해. 아까는 막 목자가 뭐라고 하면 그러니까 와 따라가더니 목자처럼 옷도 입고 모자도 쓰고 지팡이도 잡았는데 양들이 그럴 거예요. 목자도 알면서 뭐 그래. 아마 목자가 옆에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아마 목자가 옆에 없으면 불안해서 도망갔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은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압니다. 아세요? 주님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 얘기만 무조건 아멘, 아멘. 성경 아닌 것도 막 살린다 그러는 또 아멘, 죽인다 그러는 또 아멘. 무조건 아멘이에요. 구원받고 나면은요 귀가 열립니다. 아세요? 목자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아닌데 금방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열심히 야천당 간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당장 분별해요. 저기 일산 쪽에요 그 부모 없는 애들, 그 중에도 그 장애인 애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데가 있는데 그게 목사님, 우리 구원받은 목사님 한 분이 그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게 아이들이 구원받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교회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저 장애인 애가요 입을 삐죽거리면서 저 목사 그건 아니네. 당장 알죠. 당장 알죠. 그 애도 알아요. 알고 말고요. 아무리 신령한 책 해봐야 당장 드러나요. 책 보고 짓거리는 건지 자기 지식적으로 말하는 건지 정말 그 깨달아서 자기 영혼 깊숙이 나오는 말씀인지 그 분별 못하면 어떻게 따라가요? 아무나 따라갑니까? 응?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그런데 어디든지 교파 따라 인정 따라 사람 따라 목사 따라 지옥까지 간다네. 죄송합니다. 말씀을 분별 못하면은 주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이 귀가 열려요. 어느 사람 구원받고 나면 전에는 그렇게 목사님 말씀이 그렇고 무조건 아멘인데 구원받고 나면 뭘까? 말씀이 안 들어오더래요. 저게 아닌데 탁 마음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교만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데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귀가 열려서 그래요. 욥기 12장을 잠깐 봅시다. 욥기 12장 시편 앞에 욥기가 있죠. 욥기 12장 11절 욥기 12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하죠. 입이 음식을 먹으면은요, 맛있다, 뭐 맛이 안 좋다, 예? 아니면 뭐 이게 썩었다, 즉시 맛을 분별하잖아요, 그죠? 입이 맛을 분별을 못하고 막 이 상한 거, 썩은 것도 말이에요. 맛을 모르면 그 삼키면은요, 병나요. 잘못하면 죽어요. 아무거나 먹습니까? 딱 먹다가요, 입에 탁 검사를 해요. 아, 이거 수상하다, 상했다, 탁 토해내죠. 입이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귀가 말을 분별합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이게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예, 판단하는 거예요. 변별하세요. 입이 맛을 변별한 것 같이 귀가 말도 분별해요. 아니다, 그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목사가 가르치는 그 앞에 가요. 왜 가느냐면 집에서 가까워서 간대요. 아니, 병 고칠 때는 아무리 뭐래도 유명한 의사 따라가잖아요. 찾아가잖아요. 정말 수술을요, 요즘에 뭐 암이 뭐 참 누구든지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누구한테 수술 받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정말 노련한 그 훌륭한 의사한테 그 수술 받으면 살 사람이, 의사가 좀 부족한 사람에게 의사 받음으로 살 사람이 죽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고 잘하는 의사를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멀어도 가야 돼요. 그 사람이 외국에 있다면 거기까지 찾아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은 아무 데나 가까운 데 간다고요? 아니면 큰 교회당이 있다고 간다고요? 부자들이 간다고 거기 간다고요? 거기 가서 뭐 얻을 거예요? 교회는 뭐하러 갑니까? 목사 얼굴 보러 갑니까? 예배하러 갑니까? 응? 사람들 만나러 갑니까? 말씀 들으러 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예. 말씀 듣는 게 첫째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회 시간에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거의 다 시간 전체가 말씀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예? 말씀 배우러 가지 뭐하러 가는 거예요? 예. 세상 지식은 교회 안 가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교회는 말씀 성경 배우러 가요. 예. 목사가 유창하게 말이죠.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멋있는 설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성경 읽고 성경을 쉽게 쭉 차근차근히 성경 배우는 거예요. 그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않느냐. 예, 귀가 말씀을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 알고, 예,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요, 주님이 계시고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신약 390페이지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은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또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 이 요한 1서는요,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사귐, 펠로십, 교제를 위해, 교회라 그랬죠. 우리의 사귐은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 그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 교제 안에는 성령이 계셔요. 성령을 기름 붓다 하시면 이 기름은 성령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날 가르칠 필요가 없고 나는 직통 주님께 배운다. 안 해올시다. 여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6장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든지,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수고하는 자를 더 존경할 자로 알지니라는 말씀도 있고, 또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가 있어요. 성경에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역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복음도 전하게 하고 가르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뭘 연구해가지고 배우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뭐 신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자기가 책을 보고 연구해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그 책을 본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의 가르침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모든 것이라는 것은, 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가르칩니다. 모든 것. 어떤 사람 한다는 말, 우리 보고, 저 교회 복음은 잘 전한대요. 그건 인정합니다. 솔직히 말이죠. 우리 말고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여기만 와야 구원받냐? 여기만 복음 전하냐? 우리는 그런 말 한 일 없는데 괜히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 다른 데도 있으면 한번 시합해 볼까? 어디서 빨리 구원받는지, 확실히 구원받는지, 우리처럼 복음 전하기는 전하는데 그 전하는 방법이 우리처럼 하는 데가 있는지 저는 아무리 봐도 찾기 어려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하고 비슷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처럼 전도해 보라고. 솔직히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말고도 복음을 확실히 전하는 교회가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많은 사람이 구원받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자기들한테 와서 배우래. 어떤 사람이 거기에는 애는 잘 낳는데 기르기는 못한다. 그러니까 애 낳으면 내가 길러줄게. 그 말이 맞아요? 알라가 알라를 낳습니까? 아기를 낳으면은 그 엄마는요, 아기를 낳자마자 그 아이를 키울 자신이 있어요. 내 아이니까 내가 기른다.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가 되면은요, 이를 악물고 아이를 키웁니다. 자기 남편이 죽으면요, 막 버스에 제쳐놓고 막 떡장사, 생선장사, 과일장사 하면서 내 애를 훌륭히 키우겠다고 막. 보통 사람이 몇 배 힘이 납니다. 왜요? 복음만 전해서 구원받은 역사는 일어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못한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복음도 안 전해질 겁니다.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은 구원받은 이후에 필요한 말씀도 가르치도록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는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말씀도 다 가르칩니다. 그 성령의 역사예요. 모든 걸 너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가르치심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말씀을 가르치는 동시에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혹시 목사님 전사님들이 좀 미숙해서 말을 실수하는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우리 설교 내용이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전도 집회, 수양의 설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내용을 잘못 가르친 거 찾아내 보라니까. 책도 얼마든지 있어요. 찾아내지 못합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성령의 가르침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말은 그 안에 순종하란 말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그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반복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 안에 거하라.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 말씀 안에 순종하라고 말해요.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은, 그의 강림하실 때, 나타내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 안에 있을 때에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주님 앞에 담대히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가 있게 된다 그랬죠.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은 주님 안에 거했는지 주님 밖에 거했는지, 구원받고 나서도 주님 안에 거할 수도 있고 거하라 그랬는데 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얼마 지나고 나면 어디 가는지 없어. 어디 이사를 가면은 그 안에도, 거기도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그 열심히 다니면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기도 저기도 없이 어디로 오는지 없어. 그 사람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교제 안에 있을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끈질기게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은 함께 하지 않아. 순종은 하지 않아. 개인주의요. 그것도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말씀을,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뿐 아니라 가르침 안에 순종할 때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계명을 배우고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랑을 배워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배워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주님 말씀 안에 순종했는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안에 있었다는 것은 자기 삶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생활이에요. 그랬는지 아니면
몸뚱아리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개인주로 살았는지 주님 오시면 드러나요. 드러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부끄럽게 돼요. 이게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말씀은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담대히 서지 못하면 왜? 아이고 내가 주님 밖에 있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게 드러나니까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게. 구원은 받고 주님 앞에 서기는 섰는데 부끄럽게 서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가르치고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셔요. 인도. 그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안에서 우리가 과연 그 주님께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육신의 소욕입니다. 옛사람, 육체 속에 다른 옛성품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 이 육신은 자꾸 이 세상의 유혹을 받아요. 마귀가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도 세상 걸로 자꾸 유혹해요. 어린 아이에게 아가 쭈쭈 봐줄게 따라가면 큰일 나죠. 맛있는 거 줄게 따라가면 그냥 팔아먹어버려요. 아세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마귀가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에 온갖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벗어야 될 게 많아요. 웅댕의 애벌레가요, 1년 반 내지 2년이 되니까 이제 왕잠기로해서 날아가는 그걸 이제 제가 한번 봤는데요. 허물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네 번 딱 벗으니까 왕잠기로해서 날아가더라고요. 풀뿌리 붙이든. 우리도 벗어버릴 게 많아요. 하나씩 버려서예요. 세상 친구도 벗어버리고 세상 쓸데없는 취미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도 하나하나 끊어버리고 내 나쁜 성격도, 어떤 사람 구원받고 나서 막 자기 성질을 다 부려놓고는요, 다른 사람 마음을 실컷 상하게 해놓고 한다는 소리가 내 성격이 더러워서 그러니까 이해하라고. 성격이 더러우면 고쳐야지. 그렇고는 자기는 잊어버리는데 다른 사람은 그 상처를 받으면 오래오래 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이 성격이라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막
부부가 살다가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응? 누가 이혼해가지고 뭐 컴퓨터 앞에 가서 자기 성격에 맞는 사람을 하나 중매해달라고 인터넷에다 부탁해놨더니 누가 소개해주는데 자기 남편이 되래요, 도로.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자기도 좀 고치고 서로 고치가며 사는 것이지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자기 얼굴 갖고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없다고. 예. 그 좀 고쳐요. 고쳐. 안 된다고 자꾸 자기가 핑계하지 말아요. 정당하지 말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취미도 고치고 잘못된 말투도 고치고, 화 잘 내는 사람은 그것도 고쳐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막 딱 굳어가지고 웃질 않아. 그런 사람은요 이 나무젓가락 딱 입에 물고 거울 앞에서 스마일 표정을 자꾸 지어봐요. 자꾸 표정도 고치려고 해야 돼요. 웃는 방법도 자꾸 웃어보고 연습도 해보고, 그렇죠? 말투도 고쳐보고, 성질이 못됐으면 그것도 고쳐야 돼. 자꾸 고쳐야 되잖아요. 점점. 가르치심을 받았을 때인데 이 육신의 잘못된 걸 하나하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이니까 이걸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자꾸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씩 변화돼야 돼요. 잘한다는 말은 변화되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몇 년이 가도 그대로 안 되죠. 우리에게는 좋은 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우리는 서로 좋은 점은 존경하고 크게 평가하고 약점은 물론 서로 덮어주고 감춰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는 약점이 뭔지 알고 고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만큼 점점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교육의 목적은 뭐 많이 배워가지고 뭐 지식만 이렇게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는데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잘못되면 무식한 거 그러잖아요. 아니 뭐 대학원을 몇 개씩 나오고 박사가 몇 개 학위를 몇 개씩 받아도 행동이 잘못되면 무식하다고 그러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참 매너가 있고 인격이 단정하고 참 모든 것에 대해서 참 깨끗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저 사람은 배운 사람이다. 그 말이 뭐예요? 뭔가 배운 사람. 배운 사람은 달라요.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제 닮아가야 되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쭉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인도하셨어요. 신명기 1장에 보면은 너희를 광야에서 너희를 안으사 너희 길에서 너희를 인도하셨느니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나를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나를 지키시리니 구원하신다. 모든 환난에서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지?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인도를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시편 잠깐 봅시다. 시편
48편 시편 48장 14절 시편 4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라.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어느 지경까지든지 기쁨으로 주의 뒤를 따라가리라.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는 말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 시편 119편 133절에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지키시고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Order my steps in thy word. 그래서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말씀 가운데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공개하려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를 지켜보세요. 지켜보십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평생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이제 한 절만 더 보고 잠언 18장 구약성경 829페이지 잠언 18장 1절 같이 읽읍시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이 무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교회를 가르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무리입니다. 그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떠나는 거예요. 무리에서. 롯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우르에서 나왔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어요. 그래도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속으로 갔어요. 아시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떠나는 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할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롯이 겨우 목숨만 살아나왔잖아요. 나왔죠. 그건 부끄러운 구원을 말해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를 떠나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성령의 가르치시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무리 안에서도요, 좀 문제 있는 사람들도 있죠. 사람 모이는 곳에 없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유다가 있었고 7 집사 중에서 니골라가 있었습니다. 반역자가 있었습니다. 사도시대도 교회 안에 문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이라고 없겠어요? 더 많지요. 있어도 주님이 같이 계세요.
좀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누구 사람 마음에 안 맞는다고 훌쩍 교회를 떠나면 주님을 떠나는 건데 그럴 수 있어요? 가정에 뭐 문제 있다고 가정 훌쩍 떠나면 되겠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 붙잡아주고, 예? 사랑으로 해야 되죠. 자기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무리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주님이 같이 계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다음에 연속해서 좀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 다음에 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신 이 거룩한 무리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너무나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데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이 무리를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그 영광 중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